오늘은 믿음의 결단 이후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렘넌트 컨퍼런스를 역사에 없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고 또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만 명이 아니라 3만 명 이상 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번 CVDIP 이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는데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하나님 주신 거 보면 누리고 접목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룻기의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믿음에서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결국 고난과 문제가 계속됐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갔다 오는 거 어렵냐. 지금도 사실 이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고대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까지도 괜찮은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 그랬다. 동요인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우리가 행선지를 알아야 가는 길을 가는데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하는 거지. 지시할 땅이라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 룻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거다. 두 아들이 죽기까지, 남편이 죽기까지 그 가정의 상황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젊은이가 왜 갑자기 죽겠어요? 뭔가 병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할 수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최악의 상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갈 때는 나오미의 말대로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거듭 낙이 그리고 낙타 여기 짐 가득 싣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를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 맞냐? 그럴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나라 부르라. 내가 나갈 때는 부자같이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거지같이 돌아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나오미의 중심이 아직도 신앙이 나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있을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 아니고 내가 있을 곳은 베들레헴이구나. 하나님이 집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네?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걸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자부가 돌아오라 할 때, 같이 돌아오려 할 때 나오미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오르바는 깨닫지 못했지만 룻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가 함께 거하시는 곳이면 내가 거기에 거할 것이다. 어머니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효사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 사상 정도가 아니고 룻이 뭔가를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본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압 민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 언약의 대가 흘러가는 걸 이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가 내게 하는 것은 다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것만은 순종할 수 없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어떻게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룻이 어쩌면 나오미보다 더 룻이 정확하게 봤다 이걸 수 있어요. 뭘 정확하게 봤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과 이 언약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이걸 보지 않고서는 룻이 이런 결단할 수 없어요. 오르바처럼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 버리지.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언약의 성취의 흐름, 그 시간표 정확하게 보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오는 축복이에요. 룻기 2장은 이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첫째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저 혼자서 너무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 보니까 뭐 또 저 산에서 뭐 도인같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는데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어쩌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자꾸 가진 사람이잖아. 사회라는 것을 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만나다 보면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뭐 개 만나고 뭐 고양이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축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저주가 재앙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자꾸 문제가 오겠습니까? 자, 룻기 1장을 첫 번째 메시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만남이 잘못된 거죠. 이 엘리멜렉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그거 왜 갑니까? 정말 전도와 선교할 이유 외에는 우리의 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나라, 온 우주의 주인,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주인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의 주인, 온 인류의 주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참 주인과의 만남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 만남이 안 되면 자꾸만 불행이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빠짐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런 만남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만남을 누렸어요. 요셉 보세요. 아니, 가정에서는 형님들이 그리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노예로 팔아버렸는데요. 이 요셉의 가치를 알아주는 만남이 탁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보는 거예요. 장관이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그냥 물론 어머니와의 만남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40세 이후에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물론 부인도 있지만 이드로와의 만남, 뭐 어마어마한 축복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새로 시작하는데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뭐 형도 있고 뭐 훌도 있고 있는데 최고의 축복된 만남.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그 굉장한 축복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의 만남, 바울은 바나바와 디모데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 되었어요.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룻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자꾸 이제 할머니들처럼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런 며느리 만나야 된다. 물론 그런 며느리 만나야 돼요. 룻 같은 며느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그 이후에 오는 만남의 첫째가 뭐냐? 모든 만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자기를 부리는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상전과 노예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가면 다 어렵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직장 생활도 어렵고 뭐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정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버리면 그 잘못된 만남도 복이 된다. 맞죠? 잘못된 만남도 복이 돼요. 이상한 만남인데 이게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뒤집어가지고 축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자꾸만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이 환경만 벗어나면 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제가 그래도 인생 60년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절대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게 능사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혼도 하고 뭐 이사도 가보고 뭐 성도 바꿔보고 이름도 성향이처럼 이름도 바꿔보고 별짓 다 하고 그러는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인데 뭐가 그 장소 바꾸고 이름 바꾸고 뭐 새로운 시집 가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그 환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 때문인지도 몰라요.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탄 배가 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 멀쩡한 배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 요나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 가정, 생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난 탓이 아니고 아무개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고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믿음 세우려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나라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거예요. 맞죠? 아니 다른 데 다 음식점 가보세요. 전부 마스크 안 하고 다 먹습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 말고는 전부 마스크 다 하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개인의 불평, 원망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요, 이 우리나라가요, 북한처럼 예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딱 준비하고 훈련하시는 기간으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나와서 성전을 사모하고 다윗같이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인생일 때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지. 호시탐탐 예배 빼물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버리니까 모든 만남도 복이 되버려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소중한 만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딱 2장을 시작하면서 딱 무슨 첫말이 나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왜 이 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 나쁜 말로 하면 공작을 그리 버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까. 룻은 그 집안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곡식 이삭 주우러 다 다녔는데 가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다.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 부자잖아요. 부자 보면 농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바쁜데 뭐 이분들 잘하는데 굳이 와서 볼 필요는 없는데 뭐 하필이면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그 마치 왜 못 보던 말이 하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이후에 하나님이 전부 만남도 축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신앙의 선택, 불신앙의 결단할 때 어떻게 될 거예요? 모든 만남이 뭐가 될 거예요? 저주도가 될 거예요. 갔는데 해필이면 재앙이 나와버리고 뭐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뭐 그냥 떼먹고 가버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남 탓이 아니고 떼먹은 놈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요? 옛날에 우리 그 부흥사들 나 때문이야. 룻은 엄청난 유력자를 만납니다. 이 모압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과 룻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설교자도 어떻게 하다 보면 롯하고 룻하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룻은 모압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 룻의 한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롯이다. 맞죠? 그리 되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빨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만남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이 열심히 한 거예요. 누가 인정할 만큼 그 농사 짓는 그 일꾼들이 인정할 만큼. 이 보아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보통부터는 그러잖아요. 몰라요. 웬 여자 하나 와가지고 일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이러는데 그죠? 이 남자들이 뭐라 합니까? 저 소녀가 누구누구의 자부가 된 사람인데 그 부모를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가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말고는 계속 일을 합니다. 아주 칭찬을 했다.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축복에 믿음의 성실, 다윗을 보고 10편 78편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언약과 성실 같이 해놨어요. 기능과 복음 이걸 같이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축복된 시간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요, 때마침이란 말이에요. 어찌 그리 시간표를 다 맞추겠습니까? 추수하는 시기에 보아스가 이제 밭에 나가본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에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맞춘 거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십니까? 바울을 하나님 갖다 붙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 이 네시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뭔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두루마리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거 필사본이고 거기다가 이 두루마리는 그 지금 사가는 이거는요 그냥 갈대잎으로 엮은 파피루스는 아니에요. 양피지를, 양피지. 양 가죽을 아주 얇게 이래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서, 지워지지 않은 잉크를 써서 그걸 말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걸 사들고 간 거예요. 가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가는데 하필이면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를 읽어요. 이해가 안 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사지로 끌려가는 양같이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빌립을 급히 보내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가 뭐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냐. 그때 그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고 설명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볼 때 우연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는 우연을 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룻으로 볼 때는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우연해서 내가 뭐 일부러 내가 보아스 밭에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띄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선택해가지고 인도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다. 보아스도 그냥 집에 잘 있고 다른 볼 일 많은데 농사철이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만나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만남도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 같았는데 하나님은 필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일을 갑자기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맡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사단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내 이웃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단이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 룻이 뭐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이래라 했으면은 안 된다는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오늘 보니까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자가요, 이 사람에게 은혜 베풀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기 그냥 유력한 자란 말은 부자고 대단한 유명인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유력한 자란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유력한 자라는 성경에 보면 그게 조그마한 숫자를 하나 더 적어놨어요. 그런 성경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작은 주석이에요. 줄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맨 밑에나 여러분 주변에 어디 밑에 쪽에 보면 가로 3번이 있어요. 부호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부자다. 근데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유력한 자라 말은 부자란 말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럼 유다 자손 중에 쭉 내려가다가 자손 중에 하나가 지금 엘리멜렉인데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던 거죠. 그 모압 땅에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루스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 가문에 60년마다 뭐 들어옵니까? 희년이라는 게 들어와요. 희년. 아니, 전에 그 레위기 할 때 나왔었죠. 안식년 다 나왔죠. 희년의 때는 뭐 하느냐? 60년 만에 60년이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가졌던 재산, 이걸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막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후손은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재산을 대신 물어줄 자가 있어요. 그럼 이건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거든. 그럼 그 재산을 다시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게 4촌, 우리로 말하면 6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의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라도 이 재산을 다시 사서 이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걸 만약에 난 하기 싫어 이러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럼 다음 사람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부입, 내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보아스, 그러니까 룻이 이제 원래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잖아요. 보아스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나오지만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 자기는 말하자면 유산 포기를 했거든요. 유산이 아니고 그 뭐죠? 빚도 그 유산으로 넣어먹거든요. 상속되잖아요. 나는 뭐 빚이 있으니까 빚 상속 안 할래.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오죠. 보아스는 그래서 그 재산만 아니라 그 가족의 대물림도 해줘야 돼요. 씨를 번성해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사 치수제 이런 말도 하고, 전에는 뭐랬죠? 생각 안 납니까? 자, 그 다음에 하기라고 제가 이런 제도들이 쭉 나오는 거죠.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일들이. 자, 어쨌거나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 속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유력한 부호를 만나게 하고 은혜 베풀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힌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와 나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원해서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 고백하는 여인을 하나님은 절대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 이후에 오는 축복이 뭐냐? 현장의 축복입니다. 자,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할 게 산업이 있습니까? 아무 산업이 할 게 없잖아요. 아무 산업이 없으니까 이제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삭 줍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거, 그걸 주로 보면 과일을 말하면 까치밥이라. 잘못 전달이, 그냥 잘못 전달이. 또 저 논에 빌 때 그냥 이삭, 나 집집하고 놔두라. 기둥에 한 모퉁이 또 놔두기도 하고. 그것이 뭡니까? 나그네가 먹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놔두라.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그건 나중에 세 번째 이야기를 두고. 자, 두 번째, 여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룻인 거예요. 나오미는 아마 이제 나와서 이삭 죽기도 힘들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룻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 나 이번에 여기 가서 이래 많이 줬습니다. 저기 가서 많이 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룻이라는 말이, 내가 오늘은 어느 사람의 밭에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우연히 한 일인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살피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자, 우리는 모르고 했는데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합니까? 뭐 누구 밭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구의 일꾼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뭐 보아스가 뭐 내 친족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냥 갔는데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에 있어요. 이게 현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묵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 저 직장을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그 만남이 복이 되고 그 현장이 복이 된다. 누구에게?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 언약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준다. 룻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문화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가 그에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오고 보니까 이 뭐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시집 와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죽어버리고 시아버지 죽고 시숙 죽고 신랑도 죽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해답입니다. 룻이 그냥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원한 내 문제를,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해답이 있고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해방된 거예요. 자신도 이제는 모압 나라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완전히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족보에서 나와서 언약의 족보로 바뀌었다. 죽음의 이 운명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그냥 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멸망의 족보에서 언약의 족보로 옮겨진 4명의 중요한 여자들이 나와요.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또 지금은 올라와 있다 합니다만 원래 족보에는 안 올라오거든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자는 딱 올라가 있습니다.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은 여자들. 이제 씨를 중요시하니까 다말이 씨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있어요. 이스라엘 풍속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없대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딱 보니까요. 이방 여인인데 딱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보니까 뭐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 자기 나라를 버리는 외국노 같은 여자지만은 세상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더워 예수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라합 같은 여자보다 차원이 달라요. 다만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이게 복음이 맞냐 틀리냐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요. 다만 라합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문화, 습관, 체질, 율법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속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롯도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나중에 바세바라고 나오지만 족보에 기록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 자, 이 네 여자를 볼 때 하나님이 멸망의 족보에서 언약의 족보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현장의 축복 두 번째는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 있었어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보아스의 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남자를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 나올 때 이방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까? 개 취급 당해도 좋으니까 나를 낳게 해달라. 내 자식이 병을 보지도 않아. 개도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로도 달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북쪽 갈 때는요, 수가성도 안 갑니다. 왜? 그 나쁜 땅이라고 안 가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만났다. 관심을 받았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밟은 모든 현장은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룻이 만났던 모든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이 언약적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미래의 축복입니다. 룻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하셨다. 누구에게? 언약 붙잡고 언약적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이 재산, 기업 물을 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의 왕가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축복입니다. 룻이 이것은 알고 했느냐? 전혀 모르고 했는 거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몰랐지만 이 여자가 붙잡은 언약, 그 언약적인 결단의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미래에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유대인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이 룻이 깨닫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인데 나를 구원하시다. 이 선교 축복이에요. 자, 나머지 여성,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3명의 여성들 보세요. 마리아 빼놓고는 다, 마리아 바세바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5명의 여인이 다 이방, 3명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만민을 향한 구원의 섭리, 이걸 자꾸만 유대인만 이것만 받았는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 선교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만남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축복이 있고요. 그냥 내가 간 것 같지만은 마침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룻처럼 조금만 헌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 헌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짜 선교와 전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은 시대적인 일꾼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의 문제, 사건,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언약적 결단 이거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도 모든 만남도 여러분의 미래도 복이 되는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룻은 그 가문을 보고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 작은 믿음의 선택이 모든 만남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모르고 밟았던 땅도 현장의 축복과 그가 미래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언약적 결단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살려내고 237 나라를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의 증거 있는 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